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세요. 예. 남전대 찬양 참 잘하시네요. 은혜롭게.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정받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예, 백부장인데 옆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잖아요. 수석 때 효도 많이 하셨어요? 효도 많이 했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효도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믿음 안에서 효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했죠. 정말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그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세상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나타나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 볼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틀려. 예. 차가 빡치기를 빡 했는데도 내려가서 예,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싹 웃으면서 어디 다친 데가 없나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뭐야 이러면서 나가면 이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예. 내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이 웃었어요. 성질 급하거든요. 근데 차를 운전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차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가자마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 당신이 말이죠.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셨더니 이거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이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때는 더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죠.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죠. 그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 그랬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말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 삶의 계획들이 다 수정되어 갑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줬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 육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람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청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들의 생각을 했다고요? 참남하도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은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도 그들의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기준으로 볼 때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맞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사역의 말년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한 3년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을 앞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때에 예수님은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여태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는 마이크를 약간 조정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정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일, 그 작고 큰 일이 전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알잖아요. 그 중풍병자 도대체 인간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중풍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걷게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가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증거잖아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해당장의 야일의 딸이 거기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니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의 코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만합니까? 전설의 고향입니까? 이게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파도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노래 가사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노래 가사가 아니잖아요.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나 풍랑이나 그렇죠?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이 순종하잖아요. 내가 일베 때도 모션을 써가면서 얘기했잖아요. 물 위로 저벅저벅 안 빠지고 걸어가신 그분이 귀신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민녀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일을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요. 그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다고요. 고난이 왔다고요. 중풍병자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나에게 왔어요.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쓰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도 될 듯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집니까? 내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과 내 공부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한계점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더니 맞구나. 여기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주님이 발견되어진다고요. 진짜 아멘이죠? 그렇다고요.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이렇게 다 알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그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거 다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냥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도요.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실패가 오죠. 그 실패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도 하고 살았네요. 예. 내가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또 내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네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애를 주시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므낫세 왕이 아주 악질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믿음의 배경이니까 있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오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가가지고 그때서 이제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즉각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자체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회복시켜줘요. 왕을 회복시켜주고, 예, 그 재앙이 변화의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요. 예, 우리 함께 하시는 사실 알게 하셔요. 여기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계를 통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나와 내 부족함과 내 어떤 실력과, 예,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요. 말하자면 여기 믿음의 세계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듣기는 듣고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돼야 되죠. 내 삶의 현장 돌아가 보면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보고요, 그 역사를 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서 너무, 예, 교만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교만하다, 내가 잘난 척한다, 자랑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예, 교만이거든요. 우리 피조물이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내 모습, 아직도 여기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이 너무 삶에 여기에 묶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척도 치우치면 안 되겠죠. 너무 우리 복음 안 된 부분만 얘기하고 믿음 안 된 부분만 이야기하면, 예, 그냥 주눅만 들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있는 상태인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는 길이 있잖아요. 사는 길,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용적으로도 이해할 수,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긴 받았지만은, 예를 들면 강아지가 타는데 강아지 한참 눈 감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참 있어서 눈 떠. 아직 강아지가 눈을 못 뜬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영적인 이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 조금씩 열려갑니다, 이거요. 진짜 조금씩 열려가거든요. 예. 한꺼번에 팍, 예,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감당 못 한다고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있거든요. 깨워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잘 안 들려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근차근히 쌓여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다 잘못된 신앙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신도 때에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 자체도 제가 노트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드러낸 메시지도 아니거든요. 대개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나의 믿음은 조금씩 세워져 갔어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예. 내용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말이에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정확하게 이 복음을 잘 드러내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강단의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고요. 부모들의 사명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모세거든요. 왜 그걸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강조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란 사람이 모세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세월과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과정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이건 자꾸 무슨 은사적으로 뭐를 이렇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피조물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영적인 말하자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실제로 열려져 갑니다. 열려져. 이건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그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이 세계가 사실은 실상이에요. 실제의 세계라고요. 물론 우리 육신의 삶도 지금 실제죠. 그렇죠? 실제인데 우리 육신의 삶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실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영원한 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영생 그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여기 얼마만큼 사실로 믿고 내 삶을 살아가냐가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자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캄캄하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삶,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얼마나 혼돈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황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낭망하지 말고요.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상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삶 속에서요, 작은 일, 큰 일 속에서 우리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육신적인 체질 돼가지고, 순간순간 실족하죠. 순간순간 속잖아요. 전부 육신의 끝에 이제 속는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를 하면, 육신의 끝 이렇게 하니까 육신의 끝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또 오해를 해요. 안 그렇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은 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영혼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육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육 간의 부활이 되어서, 영과 육이 부활돼서 영생하거든요. 이 육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삶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실상이, 영적 세계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이 묶여 살아간다고요.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삶은 그야말로 실상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것 따라서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세워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이 세계가 좀 보여지지 않나요? 열려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전에는 처음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바뀌어져요. 발이 바뀌어져요. 불신앙이 바뀌어진다고요. 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실제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뭘 모든 걸 다 받았어. 아직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 행복,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그대로 실제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로 믿는 만큼, 나의 신랑으로 사실을 믿어지는 만큼. 이치적으로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믿었으면 세게 아멘해요. 학생들도 세게 아멘해야 돼. 자, 그러면 분명히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그 오전 시간에 그 중에 한 부분을 봤잖아요. 이 백부장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로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자기 건물을 하면서 예수님에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바로 아는 증거,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직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었잖아요. 맞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 백부장 장교예요.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리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간다. 부하들이니까. 자기 또 위에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관이 자기대로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해야 복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죠. 이 하나님 말씀 늘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니까. 이게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에 생을 딱 거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다 떠나려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너희로 가리까 그랬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계산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 믿음의 산을 보시라니까. 그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 내리잖아요. 네 아들, 백세 난 아들 번제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 야고보 사도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행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우리 변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되어진 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그건 믿음은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설레이고, 아멘. 그래서 잘 좀 곡조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성도들 정말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고 이렇게 살아온 성도를 만날 서로 격려하고 악수하고 커피 좀 타다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게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고, 헌금 생활, 시불 생활 잘하면 축복받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서 나와야 돼, 그게요. 아멘. 그게 나는 믿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도 할 때 하나님 역사를 또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 또 믿음을 세워가잖아요. 참 이 백부장이 믿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말씀 하나 없었어. 그런데 하인 낳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해도 뭐예요? 내 하인이, 지금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불치병의 그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자. 은혜만 잘 받으셔야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잘 받으면 믿음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은혜만 받으시라는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가면 알을수록 우리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지금 하나님 뭘 하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음 세워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우리 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 속에 내 인생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밀한 부분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드러나요. 창조사는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은요, 놀랍게도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로 실제로 믿었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니까. 정말 놀랍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니까 이 믿음의 사람, 벌써 이 말씀 하나라도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세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참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인간관계 다 회복됩니다. 인간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 백부장은 사실은 보면 원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듯이 지금 당장 그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거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유대의 특별히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탁이 되어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으로 다 인간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요.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어지면 될수록에요. 부모 자식 간과 부부 간과의 성도 관계, 이런 관계들이 점점 벽이 무너지면서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알아가면 나를 누군가 알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너무 모자라요. 부족해요. 나는 잘나고 아내는 못나고 나는 똑똑한데 남편이 무능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망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쫙 보면서 서로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알아가야죠. 아멘.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저 북한 사람도 우리들에게서 볼 때는 다 불쌍한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인이고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육신에 드러난 모습, 당연히 그들은 전부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대고 우리가 똑같이 욕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우리 안에 왼수가, 평생 왼수가 안 생겨나가고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육신의 고통,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세상이 야속도 하고 인간이 야속돼요. 그래서 노래도 우린 부르잖아요. 야속한 세상 한 세상. 그래서 이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그 노래를 불러야 마땅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게 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그 며칠 못 가요. 아유, 남편 보고 저 왼수.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자들이 좀 그러죠? 남자들도 그러나요? 여자들이 아유, 제 왼수. 그러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여자들이 잘 말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왼수예요? 하나님 세계복음 때문에 만나게 해준 정말 존귀한 자지요. 참. 그 왼수가 없어져가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또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왼수라도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대답을 해라. 어떤 분이 나 그 병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도 침상에 누워있기만 해. 수발 들면서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만 있어주세요. 그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수발만 들어. 이야, 참 훌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닦아주고 싶으면서 그냥 사람만 있어. 그러나 내 남편은 사람만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부부관계 회복돼요.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그러니까 백부장과 이 유대의 장로들과 사실은 원수지가 아닌데 사실 보면 그런데요 얼마나 친한 벗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면 될수록 그 직장에, 그 동네에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자기 잘못하는 건 안 보고 남들 잘못하는 건 다 보이지 그냥. 근데 그게 자꾸 넘어서게 된다고요. 여기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에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막 미운 생각 들고 말이에요. 원수처럼 생각 들고요. 저 인간이 왜 저럴 수 있나 말이지. 저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안 됐구나.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복음이 되어지면 될수록 어떨까요? 사람 생명이 아주 사람을 존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점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형상들이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니까. 어디 감히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못 배웠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좀 못 가졌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나보다 좀 세상 사는 삶이 좀 모자라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이긴다고요. 그 생명을 존귀하게 이긴다고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보라고요. 여기에 이 백부장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하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는. 자기 하인이. 그러면 종이라는 개념은, 종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 말을 보니까 들로스라고 되어 있던데,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노예. 사실은 그 군대 장교가 볼 때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은 하찮을 수 있어요. 종은 어떤 정도냐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종의 개념이에요. 하찮게 여길 수 있다니까요.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정말 복음 깨닫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 생명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본다니까. 아멘. 이게 초대교회가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게요. 초대교회에서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종들이 먼저 복음 받았어요. 주인이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자기 밑에 하인들이, 종들이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종인데 말이야, 까불어 교회에서 집사라고 장로라고 폼잡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종이 교회에서 집사 장로 됐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먼저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주인을, 믿음 없는 주인을 갖다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런 관계를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일화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므로 다 이제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게 존귀한 사람으로 자기 종을 사랑하고, 그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기 하인 종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하자고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하보다 귀한 사람. 오늘 나갈 때 어깨를 딱
펴고 나가세요. 예? 그걸 딱 펴고 집에 가도 어깨를 딱 펴가세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왜 어깨 펴고 그래? 그러면 예, 내가 누군지 알아? 딱 이렇게 하세요. 정기한 자입니다. 이 복음이 되면 될수록 그런 거예요. 예. 자, 여기 통해서 얘기할 부분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고요. 정말 복음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속에 자기 인생을 헌신해요. 아멘. 남존대 헌신 예배예요. 예, 오늘도 헌신 예배고 다음 주도 헌신 예배고 다 우리 헌신 예배는 날마다 이제 매주마다 헌신 예배죠. 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할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속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요. 당연히 그거는. 그럼 또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무슨 축복을 바라는 건 바라고 그런 종교 수준이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이 이미 최고의 복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는다는 이런 보상심리, 이런 종교적인 그런 수준의 헌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로 알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미역국 잘 먹었어요. 선을 때 미역국 맛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미역국 밥 말아서 그냥 싹싹 다 잘 먹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한 거예요. 그게. 아멘. 다음부터 미역국 더 잘 끓이겠습니다. 이제는 자 보시라고요. 이 백부장이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한 일을 갖다가 그가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5절 말씀.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알아가면 알수록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 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회당을 짓다 그랬어요. 이거는 백부장이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안을 담당한 그래도 어떤 장교니까 그래서 잘 지내려고 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 아멘. 회당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들은요, 예, 몇 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 진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있는 데 가보면 교회당을 못 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 드려요. 예. 그리고요, 예, 좀 더 열심히 내가지고 미국도 가보니까 그 미국 교회들 나오는 교회, 이거 사요. 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당을 진 거라니까. 여기 백부장이 이걸 헌신했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는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물질이 지금 정말 어느 곳에 쓰여지는가를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헌신되지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 어떤 인물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아멘. 저기 믿음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삶이 나타나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